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하셨고, 또 풀잎의 초로와 같은 인생길, 우리가 새벽에 풀잎에 한 방울 이슬이 맺혀서 떨어지는 영롱한 그러한 이슬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는 생애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살아 숨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지키고 믿고 헌신하며 살아가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여기기에 잘 풀리면 재수가 좋아서라고 말하고, 잘못 풀리면 재수가 없어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 거듭나고 나면 기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물으면 머쓱한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묻는지 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나온 반응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며칠 안에 영적 배고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찾게 되어 있고 사랑의 포용력이 늘어나며 경배할 곳을 찾게 되고 혼자 있으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뭔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이기에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빨리 어떤 교회를 찾든지 성경을 보든지 찾아가야 되는데 구원만 받고 그냥 그대로 묻어버리면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세상을 살다가 문득 자기도 구원받았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지만 그 주장을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기에 구원은 받았지만 현실에서 자기의 주장을 나타내지 못하고 주위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또 한 줄기 양심이 살아있기에 일반 교회에 나가서 자기의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 만족감을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도취에 빠져서 그리스도인의 형세를 하고 살아갑니다.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은 세상을 잘못 살아면 그리스도인하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너희 자신을, 첫 번째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본문 1장 22절에서는 너희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사도행전 초기에는 침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에 이른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때 당시만 해도 물침례는 구원의 수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초림 때는 가시고 나서 성경을 정확하게 믿고 갔었는데 지금은 성경을 믿냐? 지금은 성경을 믿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 성경을 믿지를 않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 예수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어떤 하나의 그냥 석가모니나 이런 4대 성인으로 알지 예수가 자기들의 어떤 죄를 다 용서했다는 사실은 전혀 믿지 않아요.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우리는 신약 성경을 믿는데 그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신약 성경. 자, 물침내에 순종함으로써 그때 당시에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아시오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믿는 이방인들을 위한 할례 문제를 놓고 자, 많은 논의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매우 중대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 설교는 이러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또 침례를 받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생각한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5장까지는 이 사람들은 믿지를 못한 것이죠. 할례를 해야 된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은 줄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사도들을 택하셨고 그 가운데 자기들을 택하셔서 그의 입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에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도 증거하시어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 베드로는 사도행전 15장 9절에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니라고 역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물침례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다고 결코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에 순종케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도들의 혼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침례를 받으면 구원인 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실하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전체 12사도가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때 당시에 성령님이 내려오셨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넘어와 버린 거예요.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지금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다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모든 성경은 이스라엘 조였지만 이방인들이 2000년간 사용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그때는 이방인들은 끝이라고 봐야 됩니다. 돌아가는 시기가. 그때 당시에 사도들께서 이렇게 판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많은 교단과 교회에서 침례로 세례로 바꾸어서 교회에 나가면 세례 교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도 아니고 세례를 주어서 세례 교인으로 인정을 하고 세례를 구원의 수단으로 알고 모든 교인을 세례 교인으로 만들어서 실제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 그래서 세례는 구원의 수단이 되지 못하는데도 억지로 세례를 주어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에게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은 나는 세례받은 교인이라고.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하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구원받으셨냐고. 이렇게 하면 저는 세례받은 세례교인입니다. 이렇게 한 것을 많이 봤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 전도지를 내면서 혹시 구원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세례교인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교회들에서 이 정도로 성경을 몰라서 지옥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것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받는다고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문제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침례라는 것은 세례도 아니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침례에 한번 순종하는 것이죠. 침례. 아직 우리는 천안생명 침례교회는 이 침례탕이 없어서 아직 침례를 한 번도 거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시점이 오면 어느 여름철 날이든지 수련회를 한다든지 어느 수영장을 간다든지 그때 우리가 한번 계획을 하고 한번 침례를 받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교인들에게 구원받느냐고 물으면 나는 세례교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교회들에서 이 정도로 성경을 몰라서 지옥을 보낸, 구원받고 난 이후에 침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자기 생애에서 한 번 받는 것입니다. 가식 없는 형제의 사랑에 이르렀으니, 우리 성경에 가식 없는 형제의 사랑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믿음으로 혼이 정결케 된 결과이다. 형제 사랑에 가식이 없으려면 성도의 마음이 정결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정결하게 하려면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을 성도에게 일어나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로서 거듭났으면 거듭난 성도의 증거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 간의 형제 사랑으로 성도의 새로운 출생을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정결한 혼에서 우러나오는 가식 없는 사랑입니다. 순전한 사랑이며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러나 함께 같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누군가가 교회에서 이탈을 해서 다른 교회로 간다면 어떻게 하는가는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지상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다가 맞지 않아서 다른 교회로 옮겼다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함께 만날 것입니다. 이곳은 성경에서 천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장소는 천상입니다. 천상이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4구절을 딱 나오는데, 천상이라는 단어가 딱 4번 나오는데 전부 다 에베소서일지. 에베소서 1장 3절, 1장 20절, 2장 6절, 3장 10절, 이 4군데에서 천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천상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많이 나오는 아주 기분 좋은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가 다 천상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았으면 만나지 못하지만 구원받았다면 천상에서 모두가 다 재회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서로가 부둥켜 안을 것이며 얼싸안고 기분 좋은 제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우리가 지상에 살 동안 잘한 일과 잘못한 일과 하나하나 모두를 열거해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상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서로가 맞지를 않아서 다른 교회로 가고 서로 헤어져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한 사람은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한 사람은 믿음 생활을 잘못했다면 그 자리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과 열심히 하나님을 일을 한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8절에서는 우리가 딱 이 2구절이죠. 요한일서 2장 8절하고 자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 하는 것이라.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는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 앞에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지상에서 했던 모든 일이 하나하나 모두가 다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잘했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잘못했으면 상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계산한다는 구절은 딱 두 구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서 했던 일을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잘하는 것과 잘못하는 딱 두 구절 나오는데, 이 요한 2서 8절하고 또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교회 시대 때 잘한 사람은 상을 많이 받고 못한 사람은 상을 적게 받고 이래야지, 잘한 사람과 잘못한 사람이 상을 똑같이 받는다면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한 사람은 상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지상에서 했던 일이 열문화로 남을 수 있고, 문화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준 것이죠. 문화는 열문화로 남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문화, 어떤 사람은 1문화 그대로 남을 수가 있는, 1문화는 받은 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의 1문화를 받은 대로 그대로 수건에 쌓았고 땅속에 딱 묻어놓는다든가 어디다가 숨겨놓는다든가 했으면은 1문화를 그대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1문화하고 장사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지 못하고 어디다가 숨겨두었다면 그 1문화 갖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가는 거예요. 그 1문화 갖고 2문화를 만들든 5문화를 만들든 10문화를 만들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를 못한다면 상이 없다는 계산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에 사는 날 동안 자기가 자기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을 누가 지켜줄 것입니까? 자기 믿음을 자기가 끝까지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 교회에 남아있다고 해서 상금이 많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교회에서 나갔기 때문에 상금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은 본인이 하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간 사람이 다행히도 구원을 받았으면 휴거가 되지만 구원받지 못했다면 대환란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환란, 그 고통을 고스란히 겪고 난 이후에야 환란 성도로, 신부가 아닌 목배임 받은 성도로서 우리와 만날 것입니다. 또 교회에 남아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면 상금이 없을 것이고, 이 교회에서 나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많은 상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교회에 가서 그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교제를 하고 상금을 쌓고 살아간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상금을 쌓고 갈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역이나 되니까 이렇게 이 천상에서 잘한 사람이 플러스 되고 잘못한 사람은 마이너스 되고 이렇게 성경 구절을 우리가 대조해서 보이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일반 교회에 다니면서 한 번도 이런 소리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성경이 틀리고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데서 가서 설교를 듣고 교제를 했다면 무슨 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에요. 제대로 알고 실행해야 하는데 잘못 알고 있기에 잘못된 가르침으로 상을 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바른 성경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잘못된 길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상을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제대로 된 성경 가지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잘못된 성경 가지고 잘못되게 일을 했으면 악인의 쟁기질이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계속 잘못된 쟁기질만 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성경으로, 바른 말씀으로 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상이 있는 것이지, 잘못된 일을 하면 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보는 수험생이 어디에서 시험이 출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부분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 점수를 잘 맞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바른 교회에서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해야만이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은 본인이 하기에 나름인 것입니다. 게을러서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게을르게 했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본인이 하기 싫어서 안 했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을 잘 몰라도 그래도 주님을 열심히 찾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상금과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본인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상을 받고 못 받고는 본인이 하냐 못하냐 달려있는 것이지, 안 했으면 못 받는 것이고 열심히 했으면 받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성경을 믿고 살아가지만은 이 성경에 단 한 구절이라도 잘못되고 오류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렇게 주일날 화창한 날씨에 왜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경배를 드릴 필요가 뭐 있겠어요? 성경이 틀렸다 하면은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고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어야죠.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놨다는데 우리가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 믿지를 않고 간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두 번째,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아.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역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되 세상 사람들만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아차하는 순간에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에 매료되어서 세상에 빠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많이 빠져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돌이켜 자백하고 하나님 쪽으로 다시 돌이켜 천상을 목표로 해서 다시 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누구나 세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얼마나 빨리 돌이키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잣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것에 증오에 불타거나 원수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며 그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허물과 죄를 묻지 않으시며 선하게 인도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친척, 친구들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연민의 정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그들은 무서운 지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무서운 실체를 아는 우리로서는 그냥 무심코 지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는 길을 열어주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죄인들의 혼을 그리스도께 이겨오는 것은, 이겨온다는 것은 일반 교회에서는 전혀 쓰지 않는 용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밖에 있는 혼을, 구원받지 못한 혼을 그리스도께로 모시고 온다는 것을 이겨온다는 거, 이렇게 말하고, 이겨온다. 혼을 이겨온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그들은 무서운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복음을 증거를 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고 거듭나게 한 다음에야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 혼을 이겨와서 우리 교회에 온다면 한 성도로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무작정 다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똑똑하고 건강하다고 해도 썩어질 씨, 인간의 씨는 이 좋은 씨가 아니에요. 인간의 씨는 왜?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씨는 한 번 씨앗을 뿌리면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아가야 하는 것이 좋은 씨인데, 인간의 씨는 어느 수명이 되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씨는 좋은 씨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지 않는 것. 자, 세상에 살면서 자녀를 낳고 자손 대대로 뻗친다고 해도 모두가 죽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씨는 좋은 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 대대로 이어오면서 씨가 나쁜 씨였기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만 않았다면 인간의 씨는 좋은 씨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씨가 나쁜 씨가 되어버렸던 거죠. 우리도 죽고 우리의 후손들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거듭나는 새로운 출발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라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거듭나면서 새로이 얻게 된 생명은 영원히 썩지 않은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씨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5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4장 35절. 여러분들이 이 구령할 때 많이 쓰는 용어인 것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5절. 자,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일반 사람들한테 우리가 성경이 왜 없음이라는 구절이 이렇게 있는 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경에 없는 구절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답변이 오거든요. 그러면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왜 마태복음 17장 21절에서는 성경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 35절, 그렇지 않으면 마가복음 13장 31절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3장 31절. 마가복음 13장 3, 똑같은 구절이거든요. 마가복음, 이 세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13장 31절.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마태복음에 있고 마가복음에 있고 지금 누가복음 21장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21장. (21장) 33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3절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지금 세 구절이, 지금 똑같은 구절이 세 구절이 있어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똑같은 구절을 세 구절이나 정해놨을게요. 여러분들이 그 구략할 때 이것이 한 구절만 우리 보여줘도 되지만은 이 똑같은 구절이 세 구절이 있다고, 이렇게. 하늘과 땅은 없어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세 구절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도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날짜와 시간을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먼 미래에 있을 일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것이며,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볼 때 거의 다 됐다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자 우리의 기대와 포부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일생을 소진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가장 거대한 부와 권력을 얻었고, 원하는 여인도 원하는 대로 가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다고 하는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우리나라 이 역사책을 보면 연산군은 3000명의 이 궁녀를 거스렸다고 나왔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3,000명의 국녀를 거둘 수가 있겠어요? 아마 300명이나 30명이나 됐겠죠. 연산군은 3,000 국녀를 거느렸다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솔로몬은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에게 명성은 널리 알려져 많은 존경을 받. 그러한 솔로몬도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이 전도서의 결론인즉 자신의 소유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은 결코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비결은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의 것을 받으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먼저 주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권력을 갖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서 계속 사람들이 주니까 맨날 얻어먹어만 봐가지고 남을 베풀 줄을 모르는 거거든요. 남에게 베풀 줄을 몰라요. 권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는 남에게 베풀 줄을 모르고 얻어먹는 줄만 알아요. 그건 아주 잘못된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받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가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셨고 자기의 일만 돌아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틀림없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명백하게 천명하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이 사실을 확인하며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양날이 가진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른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성경을 집어드는 순간 성도의 손에는 어떤 단순한 물건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을 가진 유기체가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생명체는 능력이 있어 움직이고 숨을 쉬고 에너지를 발사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다른 책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아닌 어떤 다른 책들은 죽어있는 책이지만 성경은 살아 숨을 쉬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인 것입니다. 그런 책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믿음을 지키며 헌신한다면 그 성도에게는 양날이 있는 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날이 있는 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양날이 있는 칼이 있어서 구원받지 않고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쪼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이 양날을 가진 칼로 혼과 영을 갈라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혼과 영을 나눠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양날을 가진 칼이에요. 그 사람의 죽었던 영을 되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양날이 있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인 것입니다. 자,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리라. 세 번째,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오늘 본문 말씀 24절은 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천안역에서 거리 설교와 구령을 하다 보면 젊은 학생들이 많이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젊고 패기가 넘치고 한 송이 꽃처럼 어여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난주에 보는데 이 학생들이 지나가는데 너무 이쁘고 너무 젊고 패기 있고 이런 학생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학생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젊고 패기 있고. 근데 거기다가 복음만 받아버리면은 금상첨화가 되는데 이 전도지를 줘도 전도지를 받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두가 다 건강하고 어여쁜 모습이라서 혹시나 하고 전도지를 내밀어 보지만 어떻게 신통치 않게 받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극소수만 받고 가는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젊고 발랄하고 패기 넘치는 젊은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지 않고 전도지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공부하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터인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만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그 사람들은 젊으니까 구원받은 기회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로 이 학생들에게 전도지를 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서 젊음을 보낼 수 있고 세상을 살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오래도록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인데 아직 학생들은 젊음이 있고 창창한 앞날이 있다 보니 젊음과 건강만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하나님께서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육체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으리라고 모든 육체라면 이 지상에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잠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풀들이 있지만 그 어떤 풀이라도 한철 살다가 곧 죽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영광을 누리더라도 그 영광은 풀의 꽃처럼 잠시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어디 가서 꽃을 한 송이 보면 그 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그 대단한 꽃이고 그 한 송이 꽃이 인간보다 더 낫다 이거죠. 풀의 꽃은 풀의 가장 귀한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귀한 부분이라는 풀의 꽃처럼 잠깐 그 자태를 뽐내다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는 모든 영광을 누릴 때 솔로몬이 차려입은 것도 이 들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서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인간의 수명이 고작 해봐야 70년, 80년일 것입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의를 덧입지 못할 때는 오래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길에 인생이 대단한 것 같이 살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한 세계에 가셔야 인간은 영원 무궁토록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휴거될 때 우리 몸이 잠깐 순간으로 변화된 몸을 입는다 이거죠. 우리가 이 인간의 몸이 어느 순간 똑딱하는 그런 순간에 변화된 몸을 입는다 이거죠. 똑딱. 그 죽음의 아픔도 그런 것도 전혀 죽음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순간적으로 변화된 몸을 입는다 이거죠. 그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그들이 자기 몸을 입고 자기 몸을 이 세상에 이미 다 흙으로 다 없어져 버린 그 자기 몸을 그대로 입고 그들이 먼저 올라가고 우리는 이 사람들 먼저 죽었던 사람들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잠깐 사이에 우리 몸이 변해서 죽음도 맛보지 않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간 사람이 먼저 들어와서 먼저 이 구약 우리 지금 시작시대 구원받은 성도들이 먼저 들어와서 몸을 입는 거예요. 올라가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잠깐 순간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를 부러워할 사람이 있겠어요? 이 나라 대통령이 부럽겠습니까? 전혀 대통령도 부럽지 않아요. 아니면 돈이 많은 재벌을 부러워할까요? 이 세상에서 삼성의 이건희 아들 이재용 씨 보십시오. 그 정말 지난번에 영창도 가서 이 지난 정부에 얼마나 혹사를 당하고 했으면은 이번 정부에서 몇만 명을 갖다가 직원으로 뽑겠다. 수조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정도 혹사를 많이 당한 거죠. 그래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대로 더 걱정인 거예요. 아들이 10명이면 10개를 걱정하듯이 아들이 하나면 하나를 걱정하듯이 걱정은 똑같은 거예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달 날이 없다고 애들이 많으면 계속 바람은 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계속 흔들려갖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고생하는 거예요.
자,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부러워한다면 그리스도인에서 비참한 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돈이 없고 가난하게 살지만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를 부러워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는 것도 다 알고, 이 천년왕국에서 몇 고를, 어느 고을을 다스리는 건 다 아는데 내가 지금 잠시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가난하고 조금 아프고 어디 간다고 해서 내가 누구를 부러워하겠어요? 전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있고 장차 이 세상과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되어 간다는 것도 아는 성도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의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하나님께서 천한 신뢰를 다 준다고 해도 그 사람의 혼을 앗아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고 해도 또 욕심을 내어서 돈을 많이 벌려는 그러한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99억 가진 사람이 100억을 채우기 위해서 자린고비 행세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번 송혜 선생님은 돌아가셨잖아요. 95세가 되어서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보다 한 살 더 오래 사셨는데 통장에 200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통장에 200억, 자기 아들도 없고, 자, 누가 가지려고 모르겠어요. 200을 가진 사람이 여태까지 송혜 선생님만큼 그 동네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다고. 목욕탕에서 일반 목욕탕에 가서 일반 사람들과 같이 목욕하고 또 밥도 같이 먹고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아는 사람, 그렇게 서민적으로 살아갔다 이거죠. 그러면서도 통장에는 돈이 200억이 있었다 이거죠. 200억 있으면 그거 누가 쓰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 누구의 돈이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편안히 쓰고 주님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2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음이라고, 이것이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라고. 인간은 이 세상을 떠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 말씀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가면 이 성경을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불타고 없어지는데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듣고 말씀을 깨닫고 전파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오래 살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것이 인생이기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가장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비록 살기는 어려워도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권력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들을 가장 잘 살았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보다 세상에서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러운 것이 있습니까? 부러운 것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성도는 뭔가 잘못된 것이죠. 돈이 부럽습니까? 권력이 부럽습니까? 명예가 부럽습니까? 어떤 것도 부러운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 상을 쌀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가야죠. 우리 천안 생명 침례교회 성도들이 가장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